대만에서 정신병자를 잘 치료하는 유명한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서 고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꼭 외양간에 살고 있는 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예, 아마 송아지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소로 생각해서 송아지 때부터 자기는 소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하기가 어렵겠죠. 이 세상에는 소에 대한 유머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에 대한 속담도 많고 소를 주제로 한 시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소 불고기 생각부터 나십니까? 저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동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는 언제 봐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소는 가볍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반항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고기나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멀건 콩깍지 여물 정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새벽부터 밭을 갈고 짐을 나릅니다. 소는 그렇게 온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지면 시장에 팔려가지요. 그래서 주인집 자녀의 등록금도 내게 하고 교회에다 건축헌금도 바치게 하면서 귀한 일에 쓰임받고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소는 살아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떠나가지요. 소는 죽어도 그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뼈는 푹 고면 사골이 됩니다. 우족을 끓이면 우족탕이 되고 소꼬리를 넣고 끓이면 소꼬리곰탕이 되고 갈비를 넣고 끓이면 갈비탕이 됩니다. 고기는 얼마나 다양한지 그 부위에 따라 이름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꽃등심을 비롯해서 안심, 목심, 아롱사태, 홍두깨살, 안창살, 제비추리, 채끝, 치맛살, 차돌바위가 그것이고 우설, 소혀나, 우수, 소골이나 소간이나 천엽이나 곱창, 막창 등등 이런저런 부속물까지 도대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뿔로는 공예품의 일종인 화각함을 만들고 소가죽으로는 소파나 가방이나 지갑이나 구두를 만듭니다. 소는 마치 인간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서 많은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서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충성된 일꾼을 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충성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조건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가면 승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머리가 떨어지고 손발이 부서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종이 블레셋 진영에 만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간직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싣고 또 독종을 상징하는 금지를 만들어 예물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는데 그때 암소 2마리를 택해서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2마리의 암소는 어린 송아지가 있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2마리의 암소는 교회의 일꾼을 상징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합니까? 첫째로, 충성된 일꾼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일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 후반절을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했고 10절 후반절을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2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남겨두고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어미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미소를 찾는 송아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암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2마리의 암소는 법궤를 메고 가기 위해 눈에 밟히는 송아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포기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했던 우리의 취미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취향도 포기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바둑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바둑알을 잡으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강단에 서면 성도들의 머리가 전부 다 바둑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는 검은 돌, 흰 머리는 흰 돌로 보이니까 설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소리가 나오려고 해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결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아끼던 바둑반을 도끼로 쪼개버렸다는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바둑판을 쪼개버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는데 그 후에야 비로소 바둑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목회를 잘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때로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요 충성자의 길이요 헌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끝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포기하고 무작정 떠나갔습니다. 이전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같이 포기해야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기꺼이 내던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 리아드 지역의 목사님 가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잘 성장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에 사명이 있었던 24살의 이 젊은 목사는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에 척박하기 그지없던 중국 땅에서 젊은 선교사는 얼마 가지 않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혼의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큰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얼마 후에는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조선 땅 백령도를 중심한 서해 도서지방에 성경을 반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865년 9월에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듬해인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으로 들어가야 할 배가 그만 백기를 착각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배가 대동강 모래사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배를 불태우고 그 영국의 선교사를 백사장에서 칼로 참수해버렸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나이가 겨우 2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선교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잠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나누어주었던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석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랐던 박영식은 후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창립했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는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꺾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자세로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은 절대로 너 죽고 나 살자 하지 않습니다. 나 죽고 너 살아라, 내가 희생할 테니까 당신들 복 받으시오. 언제나 이런 자세로 살지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꺼이 썩어져가는 하나의 밀알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서로 협동하여 일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죠. 두 마리가 힘을 합하여 수레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교회 일은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돕고 서로 받들어서 주님을 잘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마리의 소는 벗개를 메고 갈 때 발걸음을 맞추어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있다고 해서 혼자 메고 가지 않았고, 한 마리의 소가 발이 빠르다고 해서 혼자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2인 삼각경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협동정신이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구호에 맞추어서 발을 제대로 맞추어야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해서 혼자 빨리 달려가면 한 걸음도 달려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2인 삼각경기와 같은 협동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혼자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중심해서 전 군인이 일심동체가 되어 전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해가 맞도록 손을 들어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손이 내려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도 목숨을 걸고 진두지휘를 했고, 수많은 구인들 역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협동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협동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협동할 때 승리하고, 협동할 때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협동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협동할 때 부흥하고, 협동할 때 승리하고, 협동할 때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협동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강이남에 이보다 잘하는 찬양대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협동해서 그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모두가 다 제 소리를 내고 협동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협동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협동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회의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문으로 협동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화할 협자를 보면 열 십자변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나오는 그 화할 협자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가 왼쪽에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우편에는 힘력자 3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에 있는 힘력자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2개의 힘력자는 사람의 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에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자를 보면 한 울타리 안에
한일자와 입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권속들은 한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힘을 합하고 교회의 권속들이 한 목소리로 말할 때 드디어 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 안에도 여당, 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사는 십자가 군병이라면 오직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총사령관과 참모들이 하나가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령관은 여당인데 참모들은 야당이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군대는 싸우나 마나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병인 교회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 말하고 한 마음으로 일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할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인데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줄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사로 적극 지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지하에서 다루기 힘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로 지원하는 자가 많아져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교회 학교가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준비할 것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성도들이 열심히 자원을 해서 교사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좀 들었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우리 교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갔습니다. 자기 새끼 송아지들이 울부짖는데 그 송아지들을 찾아가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직진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물조차도 자기의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앞을 향해 나아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르인데 이 말은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성도들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똑바로 간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우편에서는 황금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좌편에서는 의심마귀와 이단들과 불신앙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걸음을 짊어지고 장에까지 따라갔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성경이 명령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덩달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라, 언제나 11조를 드리라, 헌물을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봉사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든 지판, 척도,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법궤를 메고 간 암소들은 벳세메스에 이르렀을 때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송아지를 떼어둔 채 법궤를 싣고서 오직 앞만 보고 갔던 암소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마지막으로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제물이 되어 죽었다고요. 살과 가죽과 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들의 몸을 온전히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훗날 우리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은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협동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벳셈의 스길로 갔던 소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